오늘 말씀은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좀 펴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7장 전체를 좀 봐야 해서 이제 말씀이 중간에 안 뜰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예배 직전에 연락을 좀 받았는데 이찬양 집사님께서 그 남편분이 갑자기 좀 구토, 어지럼증, 또 이렇게 허리가 항암 치료에 좀 부작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암으로 지금 항암 치료하고 계신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응급실에 급하게 갔는데 병실이 안 나서 계속 좀 이렇게 발을 구르고 계시다가 이 자정이 넘어가면 1인실이 하나가 난대요. 근데 이제 2인실로 이렇게 교체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급하게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병실로 잘 옮겨져서 이 치료를 좀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으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면서 유명한 장면이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기억을 하는데 그 속에서 이 사람들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좀 흐린 것 같습니다. 저도 유라굴라 광풍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지만 그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1절부터 이제 흘러가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어떤 기적의 현장과 또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안심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강권적인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 안심이란 문제에 대해서 이 기근과 적신과 그리고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제 안심이란 이 단어를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자연재해인데 사람의 일도 예측할 수 없는데 이 자연재해는 더욱 그러하죠. 근데 그러한 앞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근거 없이 안심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에 내가 안심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의 일에 관하여서도 안심하라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은 그 모든 상황을 덮을 수 있는 뭔가의 큰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평생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하루라도 안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강이겠습니까? 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심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바울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를 마치고 이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분봉왕이죠. 재판의 판결을 받았는데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는 로마로 이 압송되어서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가는 장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제 지금의 미국보다도 훨씬 더 세계 정세를 잡고 있는 이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수많은 혜택이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시민권을 가진 자는 로마로 와서 결정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그토록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쉽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자신의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찌됐든지 이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도 어떤 역경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역경도 하나님의 일도 역전하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듣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가는 길 여정 속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봤지만 오늘 27장 1절부터 그 주제를 좀 살피기 위해서 앞절부터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은
여행객이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입장으로 오늘 배에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입장으로 여러 사람 중에 이 신분으로 배에 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배에 탄 사람들은요, 300명이 육박하는 276명의 사람이 타게 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장 1절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 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달리아, 그러니까 뭐 지금의 이탈리아죠. 로마를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이 된 거예요. 다른 죄수들도 몇 명 같이 이렇게 타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나오는데 이 군대의 백부장이죠. 100명을 거느린 장입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가 호송관 역할을 합니다. 뭐 죄수 혼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이 이제 군대를 앞세워서 이 바울 죄수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다음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로마로 여정 갈 땐 여러 항구를 거쳐갑니다. 이 배를 옮겨 타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먼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큰 배가 필요했기 때문에, 광풍도 있고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구마다 거쳐서 이 큰 배로 옮겨 타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갈아타기 위해서 항구와 또 이제 여러 지역을 들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라는 사람의 누굽니까? 아리스다고, 이 사람도 사도 바울과 함께 타서 가게 됩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사역할 때 늘 함께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디 있든지 좀 의리를 지켜서 이렇게 같이 동역하던 자이죠. 이 사도 바울의 생애와 그리고 이 선교를 보면 혼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숨은 이유들이 다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지켜 전할 수 있던 선교의 현장에는 늘 이렇게 동역하던 복음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이제 대형 교회의 수평 이동으로 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혼자 다니기 위해서 하는 이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지켜 하는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서로를 상관하고 동역하는 자세입니다.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간섭하고 도와주며 섬기며 의리를 지키는 이런 복음의 동지가 항상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선교의 여정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와 같은 이 의리를 지키는 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그 험난한 여정에 압송되는데도 이렇게 아리스다고가 동지로서 동승하게 됩니다. 참 평생에 같이 할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복음의 동지를 두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되는 일입니다. 우리도 이 크리스찬 교회에서 복음의 동지를 잘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어려울 때마다 늘 함께 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같이 이 어려운 길에 동승할 수 있는 자, 기쁜 일에도 함께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인데 슬프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은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배에 올라서 다른 죄수들과 또 동지인 아리스다고와 함께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한번 그 다음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4절도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5절도 읽어볼까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이렇게 항구마다 거쳐가게 되죠. 뭐 때로는 맞바람을 피하기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깊은 곳으로 가지 않고 육지를 따라서 느리더라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6절에 다다라서 6절에 보면 이제 백부장이 그 로마로 가는 길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가 배를 옮겨 타게 됩니다.
이제 지역도 옮기지만 배도 자꾸 옮기는 거예요. 더 큰 배로 옮겨 타야지만 이 로마로 가는 길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길 여정을 보건대 이제 사람들이 지식으로 짠 길입니다. 항구도 그렇고요. 배를 옮겨 타는 일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배를 이제 옮겨 타서 이 죄수를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에 옮겨 타게 됩니다.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일반 이 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죄수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객도 타고 있고 군인들도 타고 있고 또 공무원도 타고 있고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서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탑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죄수 사도 바울도 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공적인 배는 아니지만 이제 백부장이 협약을 하면 이 군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 그 배의 지휘권을 갖고 이 사도 바울을 호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은 다르지만 이 배에 이 지휘권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수랑 같이 탈 때는 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죄수가 또 갑자기 또 돌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휘권을 이 군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항해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호송되는 죄수,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선원과 선장, 군인, 상인 등등을 함께 태워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백길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도 꽤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파선의 경험도 있었고 로마로 가는 이 백길에 대해서는 수많은 시도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잘 아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넘어서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시작. 그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바울이 그 백길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곧 이제 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갔다는 것은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였습니다. 곧 겨울이 다가오니까 위태할 것을 예측한 것이죠. 그래서 걱정스런 말로 10절의 말을 합니다.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제 사도 바울이 아는 대로 걱정되어서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항해하는데 우리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목적도 중요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모두에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의 지금 위치가 어떠하죠? 좀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장의 역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이 배에 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참 담대합니다. 여러 신분과 수백 명의 사람 앞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죄수가 이런 말을 하니까 신뢰롭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듣지도 않겠죠. 하물며 이 백부장이나 선장들은 이제 어떠하겠습니까? 그의 말을 신뢰할 리 없습니다. 11절에 그게 나오죠.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백부장이 그 지휘권을 갖고 있던 자가 당연히 이제 죄수의 말보다는 이 경험이 더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른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다를 바 없겠죠. 당연히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 항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체했다가는 각자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목적에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지금 어떤 목숨이 위협하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 자신들의 목적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배반한다면 자신들의 지출이 발생할 거고 경제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 안의 여론의 논리도 다를 리 없습니다. 선장과 선주와 그리고 권한을 갖고 있는 백부장마저도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논리에 맞춰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당연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 우리 인생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생명이 위협받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일단은 먼저 자신의 경제적 실제적인 어떤 계산 그 가운데에서 결정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자들은 당연한 논리이고 당연한 결정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경제적인 논리로 흘러갑니다. 뭐 처음에는 우리가 이 사유재산권으로 형성된 이 자유민주주의가 물론 이 탁월하고 좋지만 그 가운데에 인품이나 인격이나 관계 등을 다 잃어버리고 어느새 그 소유권만의 분쟁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종교도 예외가 없습니다. 종교도 사실 뭐 때문에 많이 무너집니까?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세상의 그 질서를 받아들여서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성경의 질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정직과 신뢰를 잃어버린 채 오늘 배에 탄 사람들, 백부장의 결정처럼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며 모든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죠. 생명보다 인격보다 경제나 돈이 우선되는 사건들 말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판단으로 그리고 또한 여론의 동의로 배가 이끌려져 갑니다. 그러니까 대세에 의해서 이 배는 출발하게 됩니다. 한번 1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왔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심지어는 현상까지도 이제 바울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바람까지 순하게 부는 거예요. 바울을 얼마나 더 무시했겠습니까? 역시 저 죄수의 말에 무슨 힘이 있겠나. 역시 우리가 여론으로 대세에 이끌려 그리고 백부장과 선장의 말이 더 탁월하다라고 믿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해하던 도중에 이제 14절에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계산과 판단과 경험으로 결정을 하지만 그 결정들은 사실 얼마 안 되어 변수를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계획도 많이 짜고 10년도 20년, 100년 후도 내다보면서 예측을 해보지만 사실 우리의 결정은 얼마 안 되어 무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죄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얼마 안 되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측처럼 순하게 남풍이 순하게 불면서 항해가 괜찮을 것 같았지만 얼마 안 되어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는 뭐 지금 우리가 뭐 명명하는 뭐 매미니, 닝닝이니 뭐 이런 명칭을 놔둔 게 아니라 이 북동풍이 분다라는 이제 북쪽과 동풍의 합성어의 폭풍을 유라굴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겪게 되죠.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이제 배가 밀려서 이 바람을 타고 잘 가야 되는데 이제 광풍은 뭐 바람이 뭐 이렇게 지멋대로이고 배를 이렇게 밀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뒤집힐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가는 대로 두고 어떻게 합니까? 쫓겨가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맘대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17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러 가지 배의 도구가 있고 또 바람대로 우리가 흘러가면서 닻을 조정하면서 가지만 실제 그것이 모두 무의미해진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도구들, 계획들이 유라굴로 폭풍 앞에 전혀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관계를 맺고 준비를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조그만한 역경을 만날 때에 우리는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15절과 17절에 같은 단어로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요.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그냥 쫓겨가더니, 쫓겨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대세를 따르고 지식을 따르고
경험을 따랐지만 결국은 쫓겨가는 인생이 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1년 안만 해도 뭐 해가 바뀌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달마다 바뀌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그걸 쫓아가다가 그냥 쫓겨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뭐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려고 쫓아가지만 결국 쫓겨가는 신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풍에 떠밀려서 사람들이 처음에 계획한 것은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풍랑으로 심히 애를 쓰지만 사공들이 오히려 짐을 바다에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 짐 때문에 빨리 가야 하니까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경제적인 논리로 갔는데 그 경제적인 논리가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구들을 버리게 되죠. 19절에도 사흘째 되는 날에도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에서 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것이죠. 나를 살게 할 줄 알고 평생을 안심시킬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내 손으로 내가 그것을 버리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알았죠? 광풍이 불어보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후에, 내가 무력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된 후에 이것이 나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많이 갖는 것도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삶, 목숨 앞에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볼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날이 지나면 풍랑이 없어질 법도 한데 그대로 풍랑을 잇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뭔가 좀 의도하는 지금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음에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기술력이 뭐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연의 힘을 많이 빌립니다. 그 중에서도 해와 별은 이 선장들이 이제 배를 이끄는데 필수적인 요소죠. 해와 별마저도 방향을 감지할 수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까지 표현을 합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푸라기마저도 없어진,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인생의 허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저버려도 목숨만은 구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목숨마저도 내가 구걸할 수 없는 그 허무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도 이런 허무한 상황이 뭐 하루 이틀 지속되는 것도 힘든데 계속 지속되고 미래가 안 보인다면 이 우울증이나 허무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한 때에, 사실 이때 뭐가 떠올랐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앞절에서 뭐라고 했죠? 야,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하니까 좀 천천히 가자. 지금 가면 풍랑을 만날 확률이 높다. 근데 그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때에 이제 사실 그러한 말이 들려지고 뭔가를 의지할 만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진 것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제 바울이 말하기, 이거 좀 덥지 않나요? 조금 껐다 켜도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21절을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제 좀 한탄하는 것 같긴 하지만 바울이 뭐 야단치거나 뭐 골리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뭐 거봐라 내 말 맞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을 상기하게 하는 거죠. 내 말을 기억하니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러니까 서두의 말을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잘 준비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말을 권하고 있죠.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먼저 결론적인 선포를 먼저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안심하라. 안심하라. 근데 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심하라라는 권면은 어떤 근거가 있고 좀 힘을 보여준 뒤에 할 수 있는 말인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이 죄수가 무턱대고 갑자기 그냥 안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황당하고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좀 광풍이 좀 그칠 기미가 보이고 좀 이렇게 희망적인 모습이 보일 때 안심하라라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만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이례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무턱대고 안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의 말에 대해서 안심하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무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2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다라는 것을 먼저 그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당시에는 사실 우상을 섬기고 여러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만유해 주지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여러 신을 따르지만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말해 주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에 가는 배를 탄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에 의해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풍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희망과 나타나지는 현상은 없어도 안심하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이 상황과 결과와 뭐 기도 응답으로 용기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체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게 글로 읽어서 그렇지 그 현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광풍이 불고 있고 여러 가지 목적과 수많은 지휘권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이 한낱 죄수가 안심하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하여 줬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24절을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바울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너와 함께 있는 지금 항해자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옮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배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안심할 수 있는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받아야 안심이 되고 내 일이 좀 잘 풀려야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일이 안 돼도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고 내 짐을 바다에 버려도 계속 날이 지나도 해가 뜨지 않고 별이 뜨지 않아도
이 배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일이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권속 안에 있으니 나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풍랑이 와도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이유는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줬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이것이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경험과 지식과 내가 여기 파도길을 보건대 내가 몇 번 와서 파선을 당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저 믿어보세요가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 고백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기도를 하던 중에 말씀의 은혜로 야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결심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삶에서 실천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는 받아놓고 세상의 풍랑은 유라굴로처럼 너무나도 크고 날이 가도 해가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의 믿음을 제쳐놓고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풍랑이 오고 해가 안 보여도 끝까지 신앙 고백하며 살아갔던 바울처럼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그 말씀대로 되리라 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선한 일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어졌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구속사를 보면 늘 배신은 어디 쪽에서 하죠? 그러니까 계약은 우리랑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은 우리랑 계약은 맺으시는데 항상 배반은 우리 쪽에서 합니다. 그럼 이제 계약을 해놓고 한쪽에서 파기하면 나도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미 계약이 파기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을 계속해서 지켜가십니다. 우리는 배신하더라도 계약을 어떻게 하시죠? 갱신하십니다. 다시 계약하시고 다시 계약하시고 말씀에 불순종해도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검은 변하지 않고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여도 마르지 않는 풀과 같이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인도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실패하셨다면 내일의 말씀을 기대하여서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오. 결국 말씀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는 역사와 세상의 공동체를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하여서 이제는요 주권자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원래 배의 주권자는요 백부장이었고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의 한 죄수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인생마다 위기마다 상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지, 다시 말하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2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5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믿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예배할 시간조차 없다고 핑계를 대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고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것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일이 안 되어져도,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들은 말씀 그대로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높이셨다면 하나님을 높이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만 입으로 고백해 놓고 다른 삶 사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계획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해봤던 것이라고 안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경제의 논리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묶여서 그 언약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큐티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의 힘이 이제 어떤 결론으로 치닫습니까? 오늘 말씀의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으로 30절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이요, 이 도망가려고 이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이제 큰 배니까 이 작은 배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바다에 내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뭐라고 하죠? 31절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 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바뀌었습니까? 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지시를 하죠. 누가요? 죄수 바울이 말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죄수의 말을 듣고 또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결국 주도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그 수많은 정통적인 그런 역사를 보십시오. 다 뭐가 껴 있습니까? 다 이 기독교 종교가 껴 있습니다. 자세히 역사를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역사대로 흘러갑니다. 교회가 아무리 위기라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삶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이죠. 한국이요, 사실 정말 큰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지금 시대만 봐도요, 한국의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신학적으로나 신앙의 실천으로나마 볼 때 모든 것에서 탁월합니다. 그렇죠? 요새 뭐 신앙인이라고 술, 담배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게 한국만 지켜가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선교사가 들어올 때 한국에 정한 법칙입니다. 한국이 술과 담배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오고, 야, 이거 신앙의 덕이 안 된다 해서 세운 게 지금까지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이렇게까지 지키고 새벽에 기도하는 일, 이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 한국의 뿌리 깊은 전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자존감은 굉장히 높이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들은 결국은 삶에 있어서 세상의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도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말과 법칙이 어디로 넘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도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버틴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말씀으로 버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오늘 나는 말씀으로 또 버텨야지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결국 그 버티는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할수록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이 66권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 불안할수록 말씀이 읽는 거예요. 결국 안심의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풍이 멈추고 이제 사도 바울이 뭘 하죠?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떡을 가져가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이렇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 이거 뭡니까? 이게 성찬 아닙니까? 36절도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들도 어떻게 돼요? 다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벽히 주도권이 말씀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뭘 기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예식을 하면서 안심의 근원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단편적으로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지만 결국 이것은 어디서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이야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실체가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안심하게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27절의 마지막 절이죠. 44절 읽고 마칠까요? 44절입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결국은 말씀 그대로 다 구조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의심도 들고 힘들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뭐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 이게 우연이었다라고 한다면 좀 한두 명쯤은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은 그대로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결코 상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광풍과 환난과 기근과 적신이 내게 올지라도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의지했던 하나,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밤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심의 문제를 누가 섣부르게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안심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불안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안심하면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